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4절까지 읽고 25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방금 전 온라인 예배를 녹화했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설교만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언젠가 태풍에 관한 기사를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태풍이 강력한 폭풍 후 바람, 번개와 이 파도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태풍이 인간에게 끼치는 유익도 상당합니다. 우선은 지구의 온도를 너무 덥지도 또는 춥지도 않게 잘 균형 있게 조절하여 줍니다. 또 물이 부족한 지역에 많은 비를 내려서 생명이 약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오염물을 뒤집고 또 대기를 순환시켜서 적조를 없애주고 플랑크톤을 끌어올려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지금 코로나라는 태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은 태풍과 같은 파괴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철저하게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일상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감사함으로 실감하게 되죠.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의 때도 갖게 되었습니다. 굳어져 있던 우리 마음을 뒤집어서 불신과 염려와 두려움의 적절을 없애주시고 또 우리 믿음을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기간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과 같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확신을 가지는 것은 후유증은 좀 남겠지만 풍성해질 것은 더 풍성해지고 견고해질 것은 더 견고해지고 또 믿음의 진보가 나을 것은 더 진보가 낫는 그런 결과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성령과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육체 안에서 악한 마음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부분과 달리 죄를 갈망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악한 마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지 못한 이 악한 마음은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이 육체와 싸우는 성령님은 또 대단합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역사가 또 본문 안에 나타났는데요. 성령님은 우리가 요청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셔서 육체와 맞서
싸우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육체는 육체에 대한 자질을 갖추고 있고 성령은 성령대로 자질을 갖추고 육체와 맞서 싸우고 계십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죄성이 홀로 지배해서 육체를 거스르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때부터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새로운 본성으로 성령께서 자리 잡으셨습니다. 17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만큼이나 성령의 소욕은 전혀 뒤지지 않고 서로 대적하므로 육체가 원하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육체의 소욕밖에 몰라서 멸망할 처지에 놓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의 소욕을 품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육체의 소욕밖에 몰라서 그동안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였지만 성령의 소욕은 더 강하게 일어나서 생명을 낳는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일은 불순종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위험한 것은 바로 1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와 구원이라는 이 값없는 선물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모든 죄의 배후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 스스로의 구원으로 자기의 삶을 보호하려는 열심 아래 놓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갈망이 어떤 내용인지 19절부터 21절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육체의 일들은 교회 안의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육체의 일들은 성도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들로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잘 보시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모두가 다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성도들 간의 끈끈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교제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일로 성령의 소욕을 소멸시켜 이루고자 하는 이 싸움의 궁극적인 계획을 우리는 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결국 육체의 일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여 파괴하려는 숨은 모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의 결과를 낳습니다. 21절에서 말한 바대로 육체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맞선 사람은 열매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선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라는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장이 점진적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 과정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빨리 자라는 콩나물조차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성장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자라납니다. 열매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맺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익어가는 성도는 눈에 띄는 성장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에 무슨 문제나 역경이 오면 육체의 소욕으로 충만할 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비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근본의 이 코로나 사태는 성령의 열매를 가늠하는 좋은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열매라는 단어는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그렇게 자라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이라면 열매가 자라게 마련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뚫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쏜 것은 반드시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내 안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열매가 주는 유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육체의 열매에는 멸망만 있습니다. 지옥의 권세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정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아는 유일한 기준은 자라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열매의 특징은 성장이 균형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안에 자라나는 이 전체 목록을 일부러 이 단수형으로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열매는 9가지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9가지가 다 동등하게 모습을 내밉니다.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9가지 열매를 한꺼번에 나타나게 해주시지, 어느 것은 나타나고 어느 것은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결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그 사람에게 9가지가 다 한꺼번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쁨은 있고 절제는 없고, 사랑은 있고 충성은 없고, 이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씩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9가지가,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는 권장하지만 육체의 일들은 금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그 증거가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성품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율법이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맺어주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보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아무개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선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보다도 더 존귀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인에게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세상의 법 이상의 것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내가 살아가려면, 여러분, 인생을 내 힘으로 내 인격만으로 살아가려면 이것보다 고단하고 이것보다 힘들고 이것보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된다면, 여기서요,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평안의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모든 일에 충성되고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큰 직분을 맡아 감당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을 보다 못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또 예수님의 믿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지닌 나 혼자서는 절대로 십자가에 못 올라갑니다. 내가 어떻게 나 혼자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같이 매달리게 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믿음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 육체의 일들을 행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오늘 주일도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말이라고 뭐들을 들뜬 기분에 육체의 현저한 일들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 맡겼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우리가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으로 열매를 맺고 무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그 어떤 다른 복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태풍과 같은 이 코로나19 위험에도 성령의 서역으로 움직이는 믿음으로 무장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육체의 정욕만이 아니라 성령의 서욕으로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모든 성도의 교제와 관계를 파괴하는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버리고 성령의 서욕으로 하늘 인격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도 육체의 일을 누르고 성령의 서욕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개성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